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한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그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생명의 문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길이기에 오늘도 일어나 이 길을 걷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길도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 어찌 그리 쉽기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각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을 때 주께서 이 길을 우리로 인도하셔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주의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길로 들어선 이상 하나님, 저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되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참된 길,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늦은 후회를 하는 저희들이지만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이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후회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주 앞에서 새로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이렇게 몸을 일으켜 세워 또 누워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병상이 고쳐 펴져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마당과 같은 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온몸에 새 힘이 돌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능이 있습니다. 그간 공부해온 모든 수험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죄와 명철을 주셔서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또 이 시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시험이 어떤 결과를 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한 믿음으로 이 시험을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편안하게 아주 침착하게 그렇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으로 수고하는 자녀들 추운 날씨에 건강과 불의의 사고 없도록 도우시고 또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직장을 통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이웃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이 되도록 도우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와 함께 주가 계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열어 늘 주여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흘리는 말씀이 아니요 담겨져 심기어지고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경건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수능 있는 날입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참 분주하시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시험장에 제때 못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뉴스에 보면 그런 수험생을 막 조건 없이 태워다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촉촉한지. 자, 여러분, 건조한 계절 아닙니까? 건조한 계절에 이렇게 촉촉한 분들이 계셔서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미스트입니다. 건조할 때 여러분 불이라고. 여러분의 사랑이 건조한 사랑이 아니라 촉촉한 사랑, 훈훈한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 전반부에 12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장에는 5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왕과 왕후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긴 그 시대에 바벨론 왕에게 반역함으로 인해서 폐위당하고 그렇게 아들까지도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꽤 오랜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막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오래 전에 얘기하시니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한 10년, 20년 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좀 이렇게 위기감 있을 텐데 계속 망한다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안 망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지 않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이 망한다. 분명히 또 망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을 망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군에 가담도 하고 나라를 되찾는 일에 함께 했었는데 10년, 20년, 30년 흐르니까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유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미리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이때부터 기울어지고 있는, 지금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다 박살이 나도 멸망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참아주시고 참아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한테 더하시기에 오늘 있다는 이런 생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다 함축적으로 딱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4절,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 성경의 곳곳에서 교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겸손도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겸손하기 싫어서 그런 것일 뿐이지. 저도 그렇고 이 참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오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딱 하고 돌아섰는데요. 한 채 1분이 가기도 전에 교만이라는 놈이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는 일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많은 헌신을 할 수 없더라도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겸손의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회개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계시거든요. 구스 사람들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니? 표범의 그 얼룩 무늬 그 가죽의 모양을 바꿀 수 있겠니? 그럴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구스면 이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인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유전적으로 여러분 백인이 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살을 태우면 되겠다만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선을 행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그 사회. 자, 여러분 예언을 미리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선으로부터 멀어져도 보통 멀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너무 석화되어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너무 나태하게 너무나 아니라고 교만하게 살다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 생각해 보는데 그게 전혀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 그리고 너희들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 모든 문제 결국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건데 너희의 부정함과 너희의 더러워진 이 모습 이 마음이 얼마나 오래되어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세월이 지나도 안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니 정말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 때문에 통곡한다. 마치 타락한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통곡하는 예레미야. 곧 하나님의 통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불효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이미 부모가 계시지 않죠.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 분이라면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은 정말 회개와 정말 가슴 깊이 사무친 그런 마음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시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통곡하시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작은 기도의 모습 하나부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꼭 뭐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땡큐, 이런 식으로 기도나 그 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처럼 구스의 피부, 표범의 얼룩,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오늘 기회 놓치지 말고 내일 하지라고 말하는 이 순간 우리는 교만의 한 겹을 더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오늘 발걸음을 다시 옮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릴,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없는지, 더불어 내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그런 양떼는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뜨겁게 기도하여 회개를 촉구하듯 우리 또한 뜨겁게 기도하여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기적을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함께 이루어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